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심령 안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한 엄마와 이 엄마가 지금 화장대 앞에서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어린 아들이 엄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엄마 지금 예뻐지는 중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엄마가 콜드크림으로 그 화장한 얼굴을 닦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옆에서 그 아들이 하는 말, 엄마 예뻐지기 포기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그랬냐면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포기할지라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행복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공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하셔야 돼요.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것에 대해 있어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쓰신 그 서신을 보낸 이 빌립보서가 바로 감옥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에 바로 이 개척한 교회인데, 원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라고 하는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발걸음을 성령이 바로 유럽으로 이 선교를 바로 이게 방향을 전환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도착한 곳이 이 빌립보인데, 거기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아주 당찬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사업에 성공한 이 자주장사라고 그랬는데, 이 옷에 장사를 해서 아주 성공한 이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인이 거기서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 감옥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 감옥 안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너와 내 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쓸 때 항상 놓치지 않는 강조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바로 2절입니다.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뭐가 있기를 원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붙잡기 원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이 말씀이 진짜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모든 축복의 기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와 평강은 다른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뭐라고요? 다른 복을 복되게 하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이 플러그를 꽂지 아니하면, 전기가 안 통하면은요, 그거는요 여러분 고물이 되어 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많은 재물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은 그거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세상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복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재벌들 이렇게 보면은 돈 많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요. 쓰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만히 보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고 그런 걸 통하여서 그 안에 싸우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 그게 무슨 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것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그때 저와 같은 목사와 이 대제사장들이 반드시 제사 드리러 오는,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해야 될, 잊지 말아야 될 반드시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민수기서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목사님들이, 이 대제사장들이 이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러 오는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를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을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가정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은혜와 평강을 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요, 세상 그 가운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은 그 고난, 그 환난, 그 헤쳐나갈 힘이 있고 뚫고 나갈 그 힘이 있다라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 안에 이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걱정, 그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우리 주님은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여러분,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 와요? 돈에서 옵니까? 세상 지위에서 와요? 여러분, 세상의 지식에서부터 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2절 말씀 상반절 다시 한 번 더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돈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식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 자체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의 주라고 그러고 이 평화의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근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커녕
여러분 보면은 늘 근심 속에서 바로 두려움과 염려, 좌절, 그런 어떤 열등감, 초조함, 우울함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목사님 그게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 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도 내가 살아가는 현실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걱정에, 근심에, 두려움에, 어두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저 은혜와 평강 있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전제를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보세요. 1절 하반절도 그렇고 2절에도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은혜가 있는, 평강이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지 아니하고 마음이 지금 메말라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 속에 눌려 있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짜증이 나요, 분이 나요, 염려가 많다라면 문제가 하나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종종 많이 사용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 164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특히 이 단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은 옥중서신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인데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감옥에 잡혀 있다가 쓴 교회들을 향한 편지예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물론 가택연금과 같은 옥중 생활이지만은 거기 안에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를 쓰는데, 특히 이 빌립보서는요 기쁨의 서신서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읽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뻐하고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죠. 감옥 안에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그 평강에 거할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감옥 안에 있었지만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 안에서 부흥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거기서 찬송이 터지고요, 기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거기 있는 모든 죄인들이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빌립보 교인에게 이 감옥 안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요 감격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지금 가장 어려움 속에서 이게 은혜와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니까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맨하탄에도 사시고 저같이 우드사에도 살고요, 여기 베이사드 플로싱이나 이렇게 롱아일랜드 이렇게 사시든 어느 곳에 사시든지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삶의 연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삶의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꼭 두 얼굴 가진 그 모습처럼, 질킬 박사와 하이든 그런 모습처럼 왜 이렇게 그렇게 바뀌느냐? 여러분 그곳에
내 심령 안에 성전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느 곳에 있든지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많이 듣는 말이 은혜라는 얘기고 평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은혜가 뭔지 평강이 뭔지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왜 빌어줘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데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서 건져줄 그 왕이, 어떤 위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 넘어갈 때 꼴깍꼴깍 할 때에 그 주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살려주신 것이 아니고 이미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미 죽어가지고 소망이 없는 자,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뭘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죽은 시체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어떤 이런 누군가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죽은 시체가 뭔가 자기가 어떤 옳고 그른지에 대한 그런 사리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시체는요, 자기의 어떤 구원을 위해서 그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냐라는 거죠. 죽은 시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철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의로움으로도 그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 처참하게, 여러분,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셔가지고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탕감해 주셔서 이제 우리를 저주 아래 놓이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의 상급을 누리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거를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 안에 본인이 얘기를 할 때 자기는 복음의 회방자였다, 복음의 핍박자였다, 그 이야기를 쓰는데, 그 단편적인 예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제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청년 바울이 있어서, 사울이 있었어요. 그때 거기에 보면 이 청년 바울 사울 안에 손에 스데반 집사님의 겉옷이 있었다라, 옷이 있었다라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이게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죽게 하게 만든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을 살인하는, 순교하게 만드는 그 일의 책임자는 자기라는,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내가 이 모든 일에 내가 책임을 질 거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그렇게 하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그게 잘한 일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흉악합니까? 사람 죽이고도요, 그거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나오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요, 지금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런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청년 사울, 그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님 같은, 이 스데반 집사님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덕이 있는 분이었어요.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이 분들이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살인자요, 폭행자요, 이런 이 청년, 이 사울,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하셨냐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 놓여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이 심판을 우리 자력으로는 풀 수가 없어요. 그거를 풀어주십니다. 그 안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본인이 지금까지,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부터 부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하게 되어서 헛되지 않게 되어진 것은 그게 나의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은 너희들도 나처럼 그 은혜를 경험했다라면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죠. 더 많이 수고했을 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열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생각할 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목사로 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뭔가 이 립서비스 하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뭔가 겸손한 척, 잘 보일 척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요 실력이 있어요, 뭔가가 대단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제가 이렇게 대뉴욕에 와서 이 어린 양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거 제 자랑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내 안에서 어떤 행함을 통하여서 어떤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서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요 여전도 회장이에요. 제가 이 교회 개척 멤버예요. 제가 얼마나 수고 많이 한 줄 아세요? 제가요 정말 이 교회를 제가 다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분을 주신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순전하다. 시작. 나의 어떤 것 때문에 그 은혜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은혜가 더 큰 은혜가 된다라는,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정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씀이 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막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진 그때예요. 그때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아들을 죽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하셨답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그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커지거나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한 은혜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족한 은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참 그때의 은혜와 지금의 은혜가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10년 전의 은혜와 지금의 은혜, 앞으로의 은혜는요, 하나님 은혜는 늘 족한 은혜예요. 늘 충분한 은혜예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어떤 형편에 내몰리든지 영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세요. 깎아가세요. 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심령, 행복한 가정이 되라고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이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거는 평강입니다. 평강. 이 평강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이 샬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를 할 때 샬롬 그렇게 인사하는데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여러분,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그거 잘해야 돼.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샬롬, 평안이 있으세요. 평안이 있으세요. 여러분, 왜 이 인사가 나왔을까요?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얘기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사다 그랬어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그 작은 그 충청북도만한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이요, 사방으로 강대국들이 늘 쳐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 있어서 늘 평안을 구했다고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 그렇게 평안이 있으세요. 그 나라의 그 안녕을 그렇게 구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인사를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여러분 아침에 인사할 때 우리나라는 뭐라고 인사했어요?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인사했어요. 진지 드셨어요. 왜 아침에 인사할 때 진지 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했습니까?
여러분 좀 돌아보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그거 얼마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 전에 보면 여기 장로님들 뭐 계시고 또 권사님들 계시는데 다 보릿고개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옆에 있는 집에 이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말 이게 굶어 죽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인사하는 게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렇게 인사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할 때 어떻게 인사합니까?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조선시대의 그 인간 수명이 40세였대요 40세. 그러니까 왕들도 그렇게 잘 먹었는데도 40을 넘어가는 왕들이 많지 않았다라. 이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떤 질병일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그래서 이 태어날 때 그 일찍 죽으니까요 이름도 안 지었어요. 그래서 개똥이 뭐 이렇게 이런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돌이 되어졌을 때 그제서야 호적에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호적하고 이게 틀린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가지고요 아침에 만날 때 밤새 몇 별 문제가 없었느냐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인사하네요. 제가 한 나라만 더 할게요. 영국 사람들이 아침에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하죠? 굿모닝 인사합니다. 굿모닝. 여러분 왜 굿모닝이라고 인사할까요? 저도 안 가봤는데 영국은 흐린 날씨요 그냥 맑은 날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어떤 맑은 하늘, 햇빛이 빛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요 그 옆 사람, 이 만나는 사람마다 굿모닝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그게 인사했다라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평안을 구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설이 들어와가지고 이 교인들이요 거기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평안을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평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어떤 다툼이 없고 그런 전쟁이 없는 그런 평안한 상태를 지금 성경에서 그거를 평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과 원수지가 아니에요.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관계에서 화해되어지는 것이 바로 평강인데, 그 원수와 같은 사람과 같이 껴안아서 바로 내가 잘못이 없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행동이 없지만 그거 내 죄라고, 내가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껴안는 것 가운데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평강이라는. 여러분 그것이, 이 평강은 결국은 은혜의 열매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였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 회복이 되어졌어요. 풀어졌어요. 그러나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제가 참회 기도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넓은 품에 안기니 거기에서 뭐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따뜻함,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평안함,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는 그 완벽함,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거를 평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평강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겁니까? 더 애쓸 거예요. 더 수고할 겁니다. 성경에 그거를 추구하려고 하는 평강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어요. 보세요. 에레미야서 1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세상이 원하는 확실한 평강이 뭡니까? 지금 보니까 선지자들이 이르기를 너희에게 칼이 보이지 아니겠고, 이 말이 뭡니까? 전쟁이 없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바로 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확실한 평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을 그렇게 확실한 평강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으로 전쟁을 막으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이 배고픔을 갖다가 면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안간힘을 힘을 쓰고 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이 팍스 로마라는 표현을 씁니다. 팍스 로마. 이 팍스 로마는 인간의 힘으로, 바로 이 평화, 이 팍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교황이 이 취임을 하던데 그 일성이 보니까 전 세계 전쟁이 사라지고 이 팍스, 평안이 임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쓰려면 4가지 조건이 필요하대요. 4가지, 역사학자들이 4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나라가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 된다. 나라가 두 번째, 경제적으로 부흥해야 된다. 나라가 전쟁이 없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이 없어야 된다. 이 4가지가 충족될 때만 이 팍스라고 하는 평화가 경험되어진다라는. 여러분, 로마가 이 1000년을 지배했는데, 여러분, 이 1000년 동안 이 로마가 이 팍스의 시대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나보다 더 힘센 그 나라가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으로 통해서는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이 평화는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로마의 이런 이 팍스는요, 이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누리려고 하지만은 그 쉼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샬롬의 평화는, 그 은혜는요, 상대방이 나를 억누리고 그 힘으로 쟁취하는 그 평화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평안이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라는. 그러니까 세상 팍스는 전쟁 중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기근 중에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샬롬의 평화는요, 전쟁 중에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기근 중에도 평안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변함없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때마다, 시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평안은 주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부터 받는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만 하면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것을 알 수 없는 이 평안을, 바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안을 너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으로 이 박스를 구하려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샬롬의 평안.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을 보세요. 사자굴 앞에서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은 그 속에서 찬송을 한 걸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걸 보세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 하늘에서 내려오네.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얼굴을 활짝 펴시고, 평안을 옆 사람에게 너에게 주노라. 저는요,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이 평안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정말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끌고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가겠다 하지만은, 여러분 내일 렌트비를 줘야 하는데 줄 돈이 없으면 이 평안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든 가운데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안은 단순한 어떤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나 어떤 요즘에 유행하는 명상이나 어떤 이런 것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 평안이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이 평강이 누려지는 거예요. 이 평강은 은혜의 열매예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통과한 사람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저희 교회 권사님은 아니신데, 이 권사님이요 수술받게 되셨어요. 연로하신 권사님입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제가 권사님을 만났을 때, 권사님 마음이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권사님 왜 두려우세요? 왜 무서워했더니, 바지하고 못 깨어날까 봐. 그게 두려우시다라는 거예요. 무서우시다라는 거예요. 좀 시간이 지나서 수술 날짜가 잡히고 이제 수술할 쯤에 되어졌는데,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제 수술을 하시는데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마음이 평안해요. 할렐루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님의 그 역사가, 그 만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샬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게 참 신비로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신비가 있습니다. 이 신비가 여러분 경험하고 있으시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신비를 누리고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지금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지금 피곤해서 한숨 자면 참 좋을 텐데, 여기 오셔가지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데 할렐루야, 정말 이 신비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거 생각을 해보세요. 신비한 거예요.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내가 표현할 길이 없는데 내 안에 이 찬송이 터져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감옥 안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천사가 쳐서 깰 때까지 잠을 자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 평안함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평안을 너희 안에 있을지어다 하시고 난 다음에 뭐 받으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요. 이 평안이 깨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늘 성령의 충만함인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은요, 뭐든지 불만이에요. 뭐든지 만족을 못 느낍니다. 뭐든지 기분 나빠요. 짜증나는 거예요. 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안에, 내 안에 표현할 길이 없는데 신비해요.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찬양이 터져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이 부분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또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보세요. 지금 풀 수 있는 문제, 미래의 문제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뭘 시작해야 되냐면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기도하기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서 내 모든 짐 주께 내려놓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고요, 평강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여러분,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의 영이 새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샬롬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이 은혜와 이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하면서 이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다고요. 살리셨다고요. 우리 안에 신앙이 식어질 때 늘 이 십자가 은혜, 이 사랑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평강은요, 이 박스라고 하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와 보셨잖아요. 평안이 누려져요? 안 그래요.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심령이 살아나야 돼요. 성령으로 내가 사로잡힐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임한다고요. 그 기쁨이 임한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 이것도 필요하고, 지금 어떤 부분에서 뭐 이렇게 점심 먹고 오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간식도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여러분, 저는 그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이건 기적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격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심령 속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늘 감격하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